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 우리 믿음을 통해, 또 많은 위정자들의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이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며 힘있게 하며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 일주일 동안 살아갈 새 힘과 능력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오직 주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덜란드에 가면 자유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과 철학으로도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미술사 교수로 봉직하는 한스 로크마커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예술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책입니다. 제가 이문을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 책에 보면 1800년경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그리고 서양에까지 영향을 미친 동양인화가로서 가스시카 호쿠사이라는 유명한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일례로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인데 은퇴하신 이지철 목사님이 요한복음 강의 시에 아마 이 예를 한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호쿠사이라는 유명한 화가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수탉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동물의 그림을 그려서 집안에 붙여놓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그래서 뭐 호랑이나 원숭이나 닭이나 이런 고양이나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많이 일본 사람들이 붙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기 친구가 유명한 화가니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호쿠사이가 지금 당장 그려주기 힘드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2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가 또 2주일 뒤에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2달 뒤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연기를 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 된 날 이 후쿠사이를 찾아간 친구가 화를 벌컥 낸 거예요. 도대체 수탉 하나 그리는데 뭔 저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너 내 부탁 들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화를 낸 겁니다. 근데 그 화를 내는 친구에게 후쿠사이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이끌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화실로 데리고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탉의 그림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멋진 그림을 그린 거예요. 친구가 깜짝 놀랐죠. 야, 이렇게 멋진 그림이 있구나. 근데 그 그림을 보니까 더 화가 나요. 이렇게 금방 그릴 그림을 3년 동안 기다리게 한 친구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물어본 거죠. 도대체 이렇게 금방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왜
3년씩이나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후쿠사이가 자기 연습실에 한 방문을 열어줬는데 그 방문 안에 뭐가 있었냐면 3년 내내 수탉의 그림을 연습한 습작품이 수만 장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쿠사이는 그 친구의 부탁을 듣고 그 수탉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름다운 수탉의 그림이 순간에 그려진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3년간의 그 노력과 연습이 그 수탉을 만들어 낸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국체전에서 매스게임을 한번 저희 학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매스게임을 하는데 딱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학교, 여학교 둘과 남학교 둘이 연습을, 근데 몇 달이냐면 8개월을 저희가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딱 8분 만에 그 매스게임은 끝이 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2,000명의 학생이 매스게임을 했지만 그들이 집중한 것은 그 매스게임 중간에 그 고개를 하는, 체조를 하는 한국체육대학의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꽃을 만들어낸 그 그림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들러리였던 거죠. 근데 그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저희가 8개월 동안 연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이 그렇습니다. 단순간에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과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비단 그림이나 아니면 뭐 운동이나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믿음의 문제도 평상시에 부단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연습,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연습이 없이는 오늘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성공했다. 이 사람이 참 좋은 작품을 만났다. 이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정점의 자리에 우리까지 했던 수많은 연습들과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믿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연습과 인생의 훈련을 지나지 않고서는 이런 멋진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여리고성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하고도 그리고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을 하겠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 그림은 1907년도에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여리고성의 그 유적지를 근거로 해서 새롭게 복원한 그림입니다. 제가 칼라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뭐 흐리긴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이 당시 여리고성은 전략적인 위치상 가나안 땅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의 가나안 땅에 있는 군사들이 연합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요충지인 여리고성을 끊어버림으로 남북의 연합군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정복을 양쪽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먼저 하나님께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그 당시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다라는 겁니다. 그림은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보면 맨 아래쪽 그림이 좀 흐리긴 하지만 돌로 쌓은 옹벽입니다. 이 높이가 약 4m에서 5m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옹벽 위로 또 흙을 쌓아서 토벽을 만들었는데 이 토벽의 높이가 6m에서 8m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11m 이상 되는 높이의 돌과 흙으로 쌓여진 성벽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두룽지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사진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침략하는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공격 환경에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11m가 넘는 높은 성, 그 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쪽으로 그림에 보시면 또 내벽으로 성을 하나 더 쌓았습니다. 근데 이 내벽으로 쌓아 올린 성은 높이가 14m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지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성이 그 당시 쌓기 힘든 돌로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성을 함락시켰다 하더라도 또 그 뒤편에 있는 14m짜리 성벽을 또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작전을 쓰는 거죠. 왜? 이 성벽은 절대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성벽을 걸어 잠그고 기다리고 있으면 양쪽의 연합군들이 우리를 도우러 와서, 가나안의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는 작전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그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의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방법에는 승리할 수 있는,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공성기라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연합군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전을, 너무나 희한한 작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전술로는 절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전술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우리들이 볼 때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만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있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는 큰 전쟁이 있고 작은 전쟁이 있어요.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는 나라만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전쟁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요단강을 누가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과의 싸움,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의 연합군과의 싸움, 모든 전쟁은 전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작전을 지휘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승리를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의 전쟁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믿는 가나안이니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무조건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의 승패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작전을 쓰던,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던 이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 전쟁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모든 걱정거리와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오직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강한 여리고성을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가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기 위해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 준비를 마친 다음에 밖으로 전부 나와라. 그리고 법궤와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성이 무너져라라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에요. 여러분, 돌과 흙으로 지금 굳건하게 쌓여진 성벽을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공성기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기구를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들의 그 전쟁을 북돋아서 나오게 해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행진을 시키는데 그 행진이 마치 전쟁을 하는 행진도 아니고 무슨 행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행진처럼 이스라엘 백성 보고 법궤를 앞세우고 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전쟁은 마치 전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하면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싱겁고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도 쓸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 쓰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싱겁게 한 바퀴 돌면 그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따랐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몇 년 기다렸죠? 몇 년 기다렸나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아니, 40년 동안 기다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그 성을 단번에 쳐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주일 동안 도르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할까요? 조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지금 며칠 기다리라는 거죠? 일주일 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40년을 기다렸다가 일주일 못 참아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조급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는데 어떤 문제 하나를 만났을 때 마치 이 문제는 내가 단번에 깨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성급하게 그 문제를 내 무기와 내 능력을 가지고 달라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40년을 기다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주일을 더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사람의 생각과 말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침묵하며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침묵하며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성벽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예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 예배하는 마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의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금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나의 때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이 여리고성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경제를 보면서 뭐 다른 경제는 다 빼고요. 지금 세계 무역을 보면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 서로 자기 편 들라고 지금 난립니다. 그저께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보고 말 잘 들어라 위협하고, 어저께 또 미국에서 우리 보고 말 잘 들으라고 또 위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되죠? 이게 참 문제죠. 여기 편을 들 수도 없고 저기 편을 들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10명을 세워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금요일도 그 말씀을 잠깐 전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정말 기막힌 은혜의 때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신 거, 여러분, 저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이나 사업가들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이 지금 세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600만의 성도들, 최소한으로 잡아도 650만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이 정말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저 이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우리가 가슴 두드리는 그런 아우성치는 민족이 될 것이냐,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그랬을 때 아수르의 군대 100만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너희들 정말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한번 나와보라, 그렇게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을 때 그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애굽이라는 나라, 또 아수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다가 우리의 선배들은 망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을 독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요? 그 이사야서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지금 하나님이 처녀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능력,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대군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는 것이 쉽겠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쉽겠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아무도 못합니다. 100만 대군은요, 작전을 잘 쓰고 병력을 잘 이동하면 싸워볼만 하지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100만 대군 못 물리치겠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승리의 왕으로 주신다는 약속이지만, 오늘 그때 처한 히스기야의 상황이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세상 앞에 침묵하고 사람들 앞에 아우성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이 성을 믿음의 말씀,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은혜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돌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 그 군사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쟤네들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지? 전쟁하러 와가지고 왜 우리 성을 한 바퀴 돌고 있지? 아마 첫날 그랬을 거예요. 둘째 날 됐을 때 또 도니까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아 쟤네들이 용기가 없고 겁이 없나 보다. 아마 그러면서 그날서부터 이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아마 비난을 하면서 엄청난 비웃음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 앞에서 침묵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소리치고 아우성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남이 모르는 문제까지 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끙끙 앓고 힘을 줘봐야 혈압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오늘 바로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승리의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인간의 생각을 침묵하고 나의 말을 침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조롱소리와 비웃음 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요동하고 조급하여 흔들리고 난리를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침묵은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에 자신과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힘센 개는 짖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어떤 개가 짖습니까? 무서운 개가 짖습니다. 진짜 싸움 잘하는 개는요 짖지 않습니다. 한번 쓱 쳐다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는 능력에 있다라. 지금은 뭐 여러분 대중목욕탕 잘 안 가시니까 그런 구경하기가 힘들지만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목욕탕을 한번 가면요 제일 먼저 도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때서야 뜨거운 물을 틀어놔요. 그러면 목욕탕의 그 호수가 쇠로 된 그 호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목욕탕 바닥에 그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떨어지면 콱콱콱 소리가 나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욕탕 전체가 울리는 소리가, 물소리가 막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목욕탕 물이 점점 차오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차올라서 그 콸콸콸콸 내려오는 그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 물소리가 더 이상 들리나요? 들리지 않나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득 찬 물속에서는요 그 물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사람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사람의 불평, 사람의 원망, 그리고 사람의 낙심하는 한숨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하이브리드 차를 얻어 탄 적이 있습니다. 저 앞에 교회 목사님이 차가 하이브리드, 제가 경찰서에 설교를 갔다 같이 저를 태워서 오는데 그분이 그 차를 타면서 항상 이 차 타면 단점이 하나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시동 너무 조용해서
시동 건 줄은 모르고 자꾸 시동을 다시 건네요. 저 야구르라고 한 소리겠죠? 예. 자랑하려고. 여러분, 좋은 차는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은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나.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쁨의 기도 소리만 나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 앞에서 그 사람에게, 그 문제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과 문제 앞에 아우성 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여리고성 군사들의 조롱하는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앞에 바라보는 법궤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일곱째 단이 되었을 때 마지막 그 일곱 바퀴를 돌고 그 성이 무너져라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능력의 소리에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에서 소리를 지르며 조롱하던 모든 여리고성의 가나안 군사들은 단번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활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창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완벽한 대승을 거두고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한숨을 지고 원망을 하고, 오늘도 탄식하는 그 소리로 내 안에 있는 성령,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마음을 근식케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래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힘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의 기쁨이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자가 된 이스라엘처럼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침묵의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의 문제를 향하여, 어려움을 향하여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고난도 주시죠.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사 결국 마지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을 돌아도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아도 그 성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 주님의 때가 이르는 그날에 그 성은 단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너지고 우리의 어려움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넘어뜨리려는 문제 앞에, 사람 앞에, 그 상황 앞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가 믿음으로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기고 내가 정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이 싸우셨지만 승리는 내가 얻었고 주님이 진격하셨지만 그 기쁨은 내가 얻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없고 산을 허무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그 산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은 겨자씨와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고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안에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가득 차 다시 한번 요리성과 같은 강한 나를 무너뜨리는 그 문제를 내가 먼저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허락된 이 시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를 더욱더 가까이 이끄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육신의 문제로 아픔과 고통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치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승리의 믿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